할렐루야. 중청 목사와 함께하는 영성 산책 시간입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기도라면, 오늘 보는 시편 4편은 다윗이 하루를 마치며 올린 저녁 기도죠. 그는 하루를 돌아보며 기도할 때 일상 중에 일어나는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겨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신뢰하며 잠잠히 기다리죠. 이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며 하루를 성찰합니다. 당신은 일상 속에서 아침과 저녁에 어떤 기도 습관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도 다윗처럼 아침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루를 시작해야 하죠. 두려움과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저녁에는 평안과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해야 하죠.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심을 고맙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히 잠들게 하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는 저물어 어둠이 덮이고 집을 나간 배우자는 들어오지 않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외롭고 불안했던 밤을 혼자서 맞이한 적이 있나요? 우리는 모두가 예외 없이 갑자기 죽음의 어두운 그늘이 내리는 인생의 마지막 밤을 홀로 맞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때 어떤 찬송을 부를 것인가요? 인생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올려 드릴 것인가요? 시편은 하루의 삶과 마무리와 더불어 언젠가는 맞이할 인생의 마지막 밤을 위한 기도와 찬송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적극적인 자세로 주의 얼굴을 비추소서라고 간구하죠. 때에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라는 찬송가 481장이 있습니다. 해 넘어가고 어둠 덮이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내 도움 되신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쇠하며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함이 없는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영어 찬송가 가사는 가장 뛰어난 가사 중 하나로 꼽히죠. 작사자 헨리 프랜시스 라이트 목사는 어릴 때부터 시에 소질이 있었고, 더블린 대학에 재학할 때 시 부분에서 3번이나 수상했습니다. 라이트 목사는 사명감이 강한 사람이었죠. 한평생 지병으로 고통을 당하면서도 목회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성실하고 온화하며 헌신적으로 목회하는 그를 사랑하였죠. 그의 친구 한 명이 몸을 좀 돌보면서 일하라고 충고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라이트 목사는 주께서 맡겨주신 일을 게을리하며 오래 사는 것보다 차라리 일하다가 지쳐서 죽는 편이 낫다라고 대답하였죠. 항상 시편을 묵상하며 생활한 그는 찬송가를 무척 좋아하였습니다. 자기가 죽은 후에도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있으며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가 쓰기를 원했죠. 죽은 자의 손을 잡기만 하여도 부활하게 하신 주님, 그 크신 은혜로 내가 죽기 전에 백조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어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소서. 그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라이트 목사가 의식이 있는 동안 마지막으로 행한 섬김은 1847년 9월 4일 주일 오후에 때에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를 작사한 일이었죠. 그는 그의 11월 20일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라이트 목사는
영국의 고된 겨울 날씨를 피하여 프랑스 남부에서 요양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는 9월 4일에 설교 후에 성찬식을 하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교회 사택으로 돌아간 그는 잠시 동안 해변을 산책하였죠. 시상을 다듬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서재에 들어가서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를 써서 아내에게 주었죠. 라이트 목사는 계획대로 여행을 떠나 프랑스의 휴양지 니스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몸이 너무 쇠약하여 몸을 가눌 수조차 없게 되었죠. 그는 거기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니스 근교의 공동묘지에 묻혔죠. 그의 초라한 무덤에는 묘비조차 없고 나무 십자가가 세워져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해마다 때에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를 즐겨 부르는 찬송가 애호자들이 라이트 목사의 무덤을 찾고 있죠. 1936년 영국 윈저성의 성 조지 예배당에서 조지 5세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 행사 마지막 순서로 찬송가 때에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를 불렀고 온 세계의 라디오 중계를 통하여 방송되었습니다. 한국 찬송가에서 빼버린 5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둠을 통해 빛을 주시고 하늘의 길을 밝혀주소서. 살았을 때나 숨질 때나 위로의 주여 함께 하소서. 작곡자 윌리엄 헨리 몽크는 영국의 유명한 오르간 연주자로서 여러 편의 찬송가를 작사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는 1861년에 찬송가집을 편집하면서 이 감동적인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의 가사에 곡이 없는 것을 발견하였죠. 가사 자체가 지니고 있는 그 아름다움과 영적 내용의 그 풍성함에 크게 감동한 몽크는 30분도 채 되기 전에 멜로디와 하모니를 완성하였습니다. 다윗은 저녁 기도를 통해서 세상이 주는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기쁨을 구하죠. 마지막으로 그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라는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 하루를 온전히 맡기며 진정한 쉼을 얻습니다.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해서 유지하는 아주 소중한 수단이죠. 부디 아침에는 간구의 기도를, 저녁에는 감사의 기도를 실천하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어 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에 찬송가 481장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라는 곡으로 영성 산책을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항온에 접어든 다윗은 패역한 자식 압살롬의 추격을 받으며 목숨을 위해 도망가는 비참한 밤이었죠. 왕위도 빼앗기고 백성도 빼앗겼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후궁들까지 빼앗겼습니다. 낯뜨거운 근친 상간으로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산산조각이 난 채 모진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 구차하게 도망가던 그날 밤 다윗의 심정은 어떠하였을까요? 자기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반역했을 때 자식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겪으신 고통과 탄식이 재현된 것인가요? 첫 자식이 태어나자 아담과 하와는 부모의 높은 기대를 가지고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어주었죠. 가인의 뜻은 얻다 혹은 속량하다를 뜻하는 히브리어 동사 카나에서 나왔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는 그 고백에서도 확인되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첫 자식을 키우면서 그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져 갔죠. 그래서 둘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미 그러한 기대는 풀이 죽어 있었음을 그 지어준 동생의 이름 아벨에서 엿볼 수가 있죠. 히브리어는 헤벨인 그의 이름의 뜻은 헛됨 혹 다른 뜻은 그 무상을 뜻하는 명사 헤벨과도 같은 것으로 전도서에서 강조된 그 헛되도다라는 그 헛됨과 같은 것입니다. 가슴이 부푼 소망과 기대를 걸었던 첫 자식 가인이 아우를 첫 죽이는 살인을 저질렀을 때 모든 꿈은 너무나 허무하게 그리고 깡그리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로 그 심정을 적나라하게 동감을 하죠. 또 지난 비탄과 아픔, 상처 그게 있죠. 압살롬이란 히브리어로 마브살롬 혹은 아비살롬 곧 나의 아버지는 화평이란 말이죠. 그러나 그 압살롬이 끝내 아버지 다윗의 화평을 빼앗아갔습니다.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기 위하여 반역을 일으켰고 다윗 왕은 아들로부터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하여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갔습니다. 저녁에는 두려움과 패배감, 분노, 원통함 등이 다윗의 마음을 엄습하며 오만 가지 생각들이 마구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하여야 하겠죠. 미움과 증오의 불길이 막 솟아올라서 다윗을 삼켜버렸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참된 신앙을 가졌는가는 위기를 당했을 때 입증되죠. 신앙이 깊지 못한 사람은 보통 때는 잘 믿는 것처럼 보이나 일단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밑바닥이 드러나게 됩니다. 반면에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보통 때에는 신앙이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다가도 위급한 때 그 신앙의 깊이와 진가가 입증되죠. 다윗 역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이 얼마나 비범한지가 오늘 시편을 통해서 제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숙연해지기까지 하죠. 얼마든지 상대방을 향해 미움과 저주, 욕설을 마구 퍼부을 수 있을 텐데 워낙에 위급하고 정신이 없는 상태라서 마치 미친놈처럼 흰설수설 할 수 있을 텐데도 다윗은 그렇지가 않았죠. 그는 근시안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였습니다. 이 시간의 찬양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한 곡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시는 단순히 글로써 문자화되고 있는 닫혀있는 시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에 이용되는 찬송임을 보여주고 있죠. 영장으로 현악에 맞춘 노래라는 표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노래의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그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여 그의 성호를 높이는 거죠. 요단강 나루토에서 잠시 눈을 붙인 다윗은 새벽에 일행들과 더불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동평길을 따라 북상하여 온종일 피곤한 몸을 이끌며 성벽에 둘려있는 상간성읍 마하나임에 도착했죠. 어둠이 덮이고 적막이 잠기자 다윗의 마음에도 안식이 깃들었습니다. 현실을 생각하며 와, 기가 막히고 분하여 공황장애가 걸릴 것 같고 숨통이 탁 막히고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죠. 그러나 생각하며 할수록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복받쳐 올라왔습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고 철석같이 믿었던 신하와 백성들이 배신한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변치 않는 성실과 더 치근히 여기시는 사랑으로 여기까지 동행해 주신 하나님이 고마워서 눈물이 났죠. 그의 저녁 기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며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계율을 구하겠는고. 다윗은 이미 오랜 세월 그 무수한 시련의 날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삶을 살아왔죠. 그러하기에 압살롬의 사건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의 의로움을 아시고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도 내 마음을 넓게 하셔서 극복하게 하셨으니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여기서 2절의 인생들은 히브리어로 분의 이슈입니다. 이는 시편 49편 2절과 62편 9절의 비천한 자를 가리키는 분의 아담과 대조되는 존귀한 자, 즉 부유하고 힘있는 사람을 읽었죠. 무고하지만 힘없는 사람이 힘있는 자들에게 억울한 곤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명예를 실추시키고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찾아 나서는 그들은 근거 없는 비난과 고소를 거짓말로 막 만들어내서 그런 행위를 마다하지 않죠. 그러나 시편 4편 3절에서는 힘있는 원수들에 대한 다윗의 무기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주죠. 다윗의 무기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죠.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라는 그 사실과 경건한 자가 기도하면 여호와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라는 확신을 갖고 있죠. 원수의 상업적 무기에 대한 다윗의 무기는 신앙이었죠. 다윗은 자신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꾸짖으며 선포했습니다. 인생들아, 언제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잘못된 일을 행하려고 하느냐?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일을 하고 있기에 헛된 일을 하고 있으며 압살롬의 거짓말에 속고 있으니 참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책망했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다윗은 자신이 경건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니 압살롬의 반역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확신하였죠. 그러니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마. 밤의 자리에 누워 마음에 깊이 반성하고 교만으로 떠드는 말 멈춰버려. 하나님 앞에 거짓된 제사를 그치고 잘못을 내려놓고 올바른 제사를 드리며 여호와를 의지해라. 이놈 새끼들아,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이 시간에 주께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한 곡 올려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할렐루야.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경건한 자를 공격하여 멸망시키려 하나 그들의 도모는 이룰 수 없는 헛된 것이죠. 그러기에 어리석은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허사를 경영하느냐고 묻고 있죠. 더 이상 고소하지 말고 침상에 누워서 깊이 반성이나 하고 하나님과 관계나 회복해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라고 선포하죠. 다윗은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자신을 도우시고 반역하는 압살롬의 무리들을 꺾으실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이러한 믿음은 의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나타나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그가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로 증명되죠.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는 예배자에게 참 기쁨과 평안을 선물합니다. 다윗은 모욕적이고 굴욕적인 그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조금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이 넘쳤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기쁘다고 고백합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표지이고 물질적인 부이며 세상적인 기쁨을 상징하죠. 그러나 다윗은 물질이 주는 기쁨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주시는 기쁨이 더 크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경건한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 즉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 기쁨으로 인하여 분위기는 급 반전되죠. 다윗의 기도는 절박한 간구로 시작했으나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가 상달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안함과 안전한 머무름에 대한 그 확신으로 끝나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 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좋아하죠. 특별한 날에 부모님들에게 5만 원짜리 20장을 만들어 꽃바구니를 만들어 드려보세요. 얼마나 좋아하시고 흐뭇해하시는지. 돈이 있으면 쇼핑도 마음껏 하고 여행도 막 즐기면서 이곳저곳 가고 뭐 돈이 주는 기쁨도 쏠쏠합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벌어 즐기자. 이게 자본주의 목표이고 생의 목표가 되지요. 그러나 시편 4편의 말씀은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우리에게 물질에 매이지 않는 보다 큰 기쁨, 참 기쁨을 알려주죠. 이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고 영적인 기쁨을 말합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 처지에도 얽매이지 않는 기쁨이죠. 그 기쁨은 돈이 주는 기쁨보다 대적들이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하여 기뻐할 때보다 더 크다라고 했죠. 그렇기에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믿기에 평안히 눕고 잠을 잤습니다. 그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찬양, 내 맘속에 있는 참된 이 평안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한 곡 올려드립니다. 속에 있는 참된 이 평안은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주는 내 마음의 주인 되시옵네. 주 없이 살 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로마, 그리고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죠. 그 까마득한 옛날, 거의 2000년 전에 교통도 불편하고 어려운 때 그 숱한 핍박을 받으면서도 온 세계를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바울이 생각한 말씀, 이거는 곧 검이죠. 바울의 전도 여행은 하나의 싸움이었습니다. 세상 어떤 권력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세상 정욕과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까지 자기 욕심 하나 정복하자고 일생을 다 바치는 그런 류의 사도 바울도 아니죠. 바울이 싸우는 대상은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가 씨름하는 대상은 악의 영이죠. 악한 세력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말씀의 검으로 다스려서 그들로 하여금 자유케 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오늘도 시편 4편이 주는 말씀의 검으로 어두운 악의 세력을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속한 세상은 물질을 최고 가치로 삼고 순간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큰 기쁨, 영원한 기쁨이 무엇이고 어디서 오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허약한 믿음, 허약한 신앙이 아니라 다윗의 온전하고 담대한 믿음이 나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이 선포가 나의 것이 되게 하시오.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게 하시고 경건을 되찾게 하소서. 나의 압살롬, 나의 분노와 저주, 욕스러운 모든 환경과 나의 영혼을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 넘치게 덮으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오늘을 위한 기도 올려드립니다. 잃어버린 것들에 해달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일에 탐욕하지
하게 하소서